얼마 전에 굉장히 열풍을 몰고 왔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이죠. 예. 저는 그 사역을 하느라고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는 동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못 봤는데, 나중에서야 봤습니다. 우리 아내가 다 이걸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태양의 후예를 저와 함께 앉아서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었거든요. 예. 함께 그 드라마를 봤었던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이유는 송중기를 보고서 좀 배우라고. 예. 그래서 같이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진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예. 특히 송중기를 보고서 저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 가운데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인데, 여러분 보셨던 분은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위해서 아주 크게 자기 거의 직위를 전체를 걸고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위가 해제되고, 그리고 임시로 영창에 갇히게 돼요. 임시 영창이라서 진짜 감옥은 아니고 보급창고에 임시로 이제 가둬지게 됩니다. 송혜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와서 막 눈물도 흘리고, 한참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송혜교가 그 문 아래쪽 틈으로 송중기에게 한 가지 선물을 건네줘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모기향이었어요. 모기향. 모기향 한 개를 전달합니다. 송중기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였는데.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혔어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였는데, 모기향이 화면에 비춰지고 그 뒤에 송중기 뒷배경이 클로즈업 되는데 모기향이 박스로 쌓여 있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나요? 박스로 모기향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보급창고잖아요. 임시로 갇혀 있는 보급창고였기 때문에 거기는 모기향이 박스로 쌓여 있었어요.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급창고인 줄 모르셨나요? 여기 모기향이 박스로 쌓여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송중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였는데. 박스로 쌓인 모기향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야,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장면이 거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가 이쪽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플레인 요거트 사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건 마시는 요구르트라고 그랬는데 제가 플레인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마시는 플레인 요거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떠먹는 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제가 당신이 좋아하는 플레인 요거트를 사놨다고 말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금방 드라마도 봤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좋아하는 건 마시는 요구르트. 우리 아내가 허탈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바뀌지가 않는다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한 가지 종류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할 말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는 말도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또 한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바로 요나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핵심,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바로 주제가 되는 이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은 변화되고 이 시대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과정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나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물고기가 3일 만에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이죠. 육지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두 번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번의 기회가 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실패하면 탈락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서 마침내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까닭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100% 됐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수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벌써 인생은 끝나버렸어야 할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가장 깊은 실패의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그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완벽한 실패자예요. 3년이나 훈련받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으니,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나도 쓰임받긴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명을 저버린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물고기를 낚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실패자, 내가 한 말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 이런 배신자, 저는 딴 사람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번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나쁜 장면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판 것만 자꾸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경중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유다는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예수님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유다가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는 유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차이예요.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나빴던 것은 그가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 결정이에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께 나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님께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는 그 하나예요. 베드로는 주께 인생을 드리고 맡겼어요. 실수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오늘 특별히 격려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죽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내가 선택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날 데려가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당신이 자신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조금 더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새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교의 본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나 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니느웨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니 프로젝트 기획서를 만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렵죠.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하니까 이제 멋진 연설문을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메시지는 요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해야 할 말을 너가 궁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너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여라.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류의 말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크게 두 가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실을 이기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언제나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도처에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장면, 우리가 몇 번 보셨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땅을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우린 메뚜기 떼입니다.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였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바로 거기에 근거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내 능력의 한계, 그 안에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떼고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메시지였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현실의 기초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메시지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말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두 쪽 다 맞았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판단, 자기 지혜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었던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2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 그 메시지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순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민족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현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순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될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죠. 저 죄인, 저 세리, 저 민족의 반역자, 부정한 인생, 우린 절대로 저 집에 가서는 안 돼. 절대로 저 사람하고 터치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이것이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해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그 음성은 이 음성이었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사람이 삭개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삭개오의 과거만 보고 현실만 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악만 보고, 사람들은 삭개오의 절망스러운 그 현실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거든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언제나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놓고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막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을 향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분명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 뭔가를 말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에 있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를 참 힘들게 만들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화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혼내고,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야단 잘 치거든요. 요즘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정말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참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막 화가 나고 그를 혼내야 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나도 막 힘을 얻어서 막 화를 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완전 절망 그 자체, 막 화가 나는 그 자체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어요. 정말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동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 가운데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 해야 할 말이 생각나시거든 꼭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경고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니느웨가 어느 쪽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 요나는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그래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은 요나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서 맞을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정말 내가 니느웨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니느웨에 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뒤에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그는 본심은 그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2장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나가 순종했던 이유, 그것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것이 그가 순종했던 이유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거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거의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죠. 원래는 죽는 상황이죠. 근데 들어가 보니 숨을 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어요. 깊은 바다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시니 여러분,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요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언제 거절하기 어려운가요? 그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 때죠.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이 클 때 거절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면 그거 따라갑니다.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도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열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명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순종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나가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를 통해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저 바닷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시리라.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도 되지 않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일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우리 오늘 우리말 성경 말고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자, 우리말 성경과 개역 개정 사이에는 번역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한 가지 방향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방향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이에요. 즉 요나가 사역을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첫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하루 동안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실은 요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역을 한 그 일수가 하루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틀이나 3일째 나오지 않아요. 하루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성은 가로질러 가는데, 즉 통과해서 가로질러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즉 지름, 원으로 말하면 지름이 3일 걸리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둘레는 얼마나 되겠어요? 열흘 동안 돌아야 되는 거죠. 열흘 동안. 그렇게 큰 성읍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을 오늘 요나는 하루 동안 돌고 있는 겁니다. 하루. 여러분, 얼마나 전했을까요? 여러분, 구석구석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요소 군데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막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는 외침, 성의 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 성 전체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왕까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할 때 요나가 다닌 거는 하루 동안의 거리잖아요. 성 전체를 커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말을 사람들이 서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대. 그 소리가 왕한테까지 간 거죠. 모든 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100%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아직도 마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여전히 망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얼만큼의 순종을 하고 있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말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의 마음이 아니에요. 51%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의 마음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할렐루야. 괜찮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몇 퍼센트의 순종이 필요할까요? 51%의 순종.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51%의 순종.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9%는 안 돼요. 49면은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요. 안 하는 쪽이 51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51이면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할 거예요. 걱정도 할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51%예요. 아무튼 50%만 넘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아직도 의심이 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울리치를 가고, 내가 어떻게 FA를 가겠는가? 저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직 의심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 한번 옆 사람에게 외쳐보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아멘. 그대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내 마음이 100%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오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날은 천국 가야 와요.
예. 천국 가서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여러분, 우리 100% 갖고 하지 않아요. 51만 되면 돼요. 51, 51%, 51%, 50%만 넘기세요. 50%만 넘기는 거예요. 한번 말해볼까요? 50%를 넘겨보자. 할렐루야! 아직 마음에 의심이 있으신가요? 그 의심이 49%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만 안 넘으면 돼요. 부족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순종을 발견해요. 요나의 순종은 갈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에게 이 부족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나에게는 있었던 것도 있어요. 요나에게 없었던 거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에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사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요나가 부딪히고 있는 지금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그 시대 당대 최고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여러분, 아시리아 아시죠?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런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 그 니느웨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겠어요. 그 시대 최대의 도시, 최고 문명과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아마 압도됐을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시골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온 느낌? 아니면 조금 더 시골 사람이 맨해튼 한복판에 가서 거대한 빌딩들을 바라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 한복판에 그는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그가 아시리아 사람으로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적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적대 상태잖아요. 여러분, 적대국인데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정말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니느웨 거대 도시 한복판에 와가지고 뭘 말했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어 만약 지금 당장 명동 한복판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서울이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야 그냥 욕만 먹겠지만 이 니느웨라는 곳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대국에 웬 사람이 와서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바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니느웨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 확신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 요나는 너무나 담대했어요. 요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요나는 이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외치면 이 나라가 회개할 텐데.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이 나라가 완전 바뀌어버릴 텐데 난 그게 싫어. 요나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어떤 지역, 어떤 나라 가시나요? 담대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나라가 뒤집힐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영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니느웨 앞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를 향해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였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니느웨가 무너지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4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무너뜨리기 원하셨으면 경고 필요 없죠. 바로 무너뜨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까닭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지만 회개하면 안 무너질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담겨진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한 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40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아무리 세상의 문명을 자랑하고 인간의 능력을 아무리 자랑하여도 하나님 없는 니느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버틸 수 있는 유효기간은 40일이다. 여러분, 그 40일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40일 지나면 진짜 무너지니까. 하지만 돌아오면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배터리를 여러분 지금 아마 다 꺼놓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꺼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보신다면 퍼센티지가 나오죠. 배터리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터리 퍼센티지가 20%가 되면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경고등이죠. 20% 딱 빨간색으로 딱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20%만 떨어지면 이 배터리는, 이 핸드폰은 방전되리라.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 메시지이죠. 20%가 떨어지면 방전되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 20% 쓰고 버려라. 이런 뜻입니까? 20% 쓰고 이 핸드폰은 그냥 폐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20%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충전기에 연결하라. 충전기에 연결하면 다시 충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도시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시간 40일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 연결되면 이 도시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은 성경이 말하기를 70년, 강건하면 80년.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100년. 유효기간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의 길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우리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40년이 지나면 죽으리라. 오래 사실 분은 50년이 지나면 죽으리라. 조금 더 오래 사시는 분, 조금 제가 많이 쓰겠습니다. 아니면 70년이 지나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의 길이에요. 여러분, 40일이 지나기 전에 니느웨는 빨리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의 인생 이제 40년, 50년 남았는데 그 시간 다 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게 되리라. 여러분, 그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은 내 육신이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늘 남아요.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죠. 사람들은 당신의 생명이 2개월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당신의 인생은 40일 시한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충격받아가지고 그 40일 동안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40년 시한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막 영원히 남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때부터의 시간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주님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함께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 전체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요나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요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주 작은 순종을 했는데 성 전체는 뒤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한다고 이 사람이 바뀌겠는가?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는가?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은 당신이 할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네팔 아울리치 갔다 왔다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3일 동안 그 청소년 캠프를 했거든요. 청소년 캠프, 우리가 최초로 간 아울리치 팀이었어요. 그 지역에 놀랍게도 80명의 그 힌두 아이들이 모였어요. 청소년,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었는데, 그 가운데 약 20명 가까이는 본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거나 섬기거나 하는 애들이었지만, 나머지 60명 이상의 아이들은 완전히 힌두 아이들로서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같이 찬양도 하고 막 무슨 액티비티도 하고요. 되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놀랍게도요, 찬양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워십 댄스의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요즘에 네팔의 분위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소식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종교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신고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를 하면은 지금 잡혀가는 분위기예요. 네팔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도 진짜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질 않았어요. 다만 교회 안으로 온 사람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복음팔찌로 설명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고요. 거기서 현지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선교사님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고서 그 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그 시간이 3일째 가장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팔찌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팔찌죠. 황금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녹색. 그래서 황금색은 천국, 그리고 검은색은 죄,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흰색은 깨끗게 되는 것, 그리고 녹색은 영적 성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복음 팔찌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해서 제가 보조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청소년이죠,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그중에 일부 또 영어가 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블러드 오브 지저스 막 이렇게 빨간색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반신반의했어요. 얘네들이 이걸 진짜 따라할까? 블러드 오브 지저스 이런 말 하면은 얘가 신고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막 외우더라고요. 막 한 명 시키니까 막 외워가지고 못 외워가지고 그걸 막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막 다 외우고 빨간색 블러드 오브 지저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팔찌를 쭉 설명하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따라했는데 그때가 그 캠프에서 가장 아이들이 흥분했던 시간이었어요. 이상하게 막 아이들이 정말 흥분하기 시작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환호를 막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막 외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막 심지어는 테이블까지 막 버쩍버쩍 막 여자아이들이 막 테이블을 막 버쩍 드는데 얘네들이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흥분하더라고요. 정말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워십 댄스를 했어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정말 현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는 과연 사람들은 들을 것인가 반신반의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순간에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10절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우리 인생을 향한 메시지. 너의 인생은 끝이 있으니 그 끝이 오기 전에,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르고요,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40년 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마다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3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마다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을 주신 바로 이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돌이키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는 연약하고, 내 마음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나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렇게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우리 인생을 들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 보내시는 그 땅으로, 나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사역의 연장을 향해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버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마다 심령마다 주 사랑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버지 나를 잠잠해. 주 사랑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의 소망을 반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위에 서리. 신실하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영혼마다, 사는 날 순종하는 나가는 영혼마다 동안에 하나님의 주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부수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심령마다 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용기를 냅니다. 내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연약한 자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아울렛 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 생존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작은 물질을 그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주께 드리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